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그리고 40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빠졌고요. 결국엔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겪었던 요셉에 대한, 그런데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원통함을 얘기한다거나 정말 토로했을 법도 한데, 그 마음을 토로했을 법도 한데 그러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과 같은 고난의 여정도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야곱의 고난의 여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죄와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인생이 계속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렸는데, 정말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러한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기 39장 40장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죠. 인생에서 고난은 이렇게 끝이 없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그가 여전히 의와 믿음을 지켰는가, 주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죠. 보디발은 요셉을 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형통함, 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요셉이 지금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노예, 자기 주권이 없는 그런 노예 신분에 있는 요셉이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했겠는가. 아무런 자기의 권한이 없는데. 근데 보디발은 그에게서 형통함을 느꼈다는 거죠. 어떻게 형통함을 느꼈을까? 아마도 요셉, 자기 종이니까요. 요셉에게 뭔가를 맡길 때마다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고 풀리지 않은 일일 것만 같아. 근데 그가 손만 대면 다 풀려나가고 다 해결되는 걸 목격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노예지만 뭔가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그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그런 일처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찌 보면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가정, 제가 거하는 이 가정에 복을 내리지 말고 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꼭 이 상황 속에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봤자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진 않았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의 여정, 그가 가야 할 인생길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늘 형통해야 되고 늘 기쁘고 행복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평안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팔렸고 이 와중에서도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여정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도 끝날 것이다. 영광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신임을 얻은 것, 신임을 얻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신임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 그 집에 복을 내린 거는 가정총무로 임명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임을 얻었다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어떤 능력? 보디발은 요셉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가정총무, 내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했을까? 성경에서는 주인이 그 종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볼 때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야 될 건 뭐냐? 일을 잘하는 것과 믿음직스러운 건 다르다라는 것. 근데 주인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믿음직스러운 것. 저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되게 잘하고 대신에 직장에서는 정말 모난 성격의 소유자. 하지만 주인들은 이제 돌이켜보니까 뭔가를 저를 껄끄러워했거든요. 늘 그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일은 잘하지만 뭔가 자기에게 늘 번기를 들고 뭔가 얘기하면 까칠하게 얘기하고 뭔가 믿을만하지 못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셉은 요셉과 같이 어떤 일에 능력 있고 수완 있고 성실하고 또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냐? 충성을 요구하신다.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뭐 100배, 20배 이런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딱 그 받은 만큼의 수익.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직스러움이라는 거죠. 믿음직스러움. 신뢰성. 모든 일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비밀들을까지도 다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처럼 가정총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막 보답하시는가? 애굽의 총리라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도 빼어났네요. 아름다웠고 부럽네요.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정권을 그에게 맡겼어요. 음식은 왜 안 맡겼죠? 음식은 우리가 기미상공도 있듯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을만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출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가 어찌 보면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음식은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맡겼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은 넷이었죠. 넷이. 부부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침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욕이 불타게 된다는 거죠. 8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다. 주인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아내에게 당신과 내가 동침하면 자기를 믿고 나를 믿고 이 집안 소유의 전권을 맡긴 주인에게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뢰를 깰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깰 수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 간음이라는 이 큰 악을 내가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이에 그런 거룩함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유혹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이게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종자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이렇게 결백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충성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다. 9절에 보면 주인이 이 집에서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켰습니다. 이 구절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얘기가 없나요 혹시?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이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담은 어땠나요? 아담. 하나님이 너 다 가져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근데 뭔가 하나를 금하셨어요. 딱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게 뭐라고? 선악과가 뭐라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셉은 어떠했느냐? 딱 그거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여인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계속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을 했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끝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단건 지금 응하지 않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아예 접촉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번은 의식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요셉과 같이 함께 있지도 않아야 된다. 단절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단절.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욕은 정말 마음속에 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연정 다 경험해봤잖아요. 마음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격리가 돼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날마다 유혹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안 됩니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사실 떠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떠날 수가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마주치는 죄를 거부하다가도 어떤 날에는 정말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환경, 내 마음 상태, 욕망, 그 사람과의 또 그런 어떤 스파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탁 갖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요셉은 어땠나요?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남고 아무도 없는 날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과감해졌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옷을. 근데 요셉은 뭐 어떻게 했냐? 그녀가 잡고 있는 옷을 벗어두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도망하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정욕을 피한다라는 말, 이건 뭐냐면 퓨고라는 헬라어의 명령어이라고 해요. 도주하여 안전을 구하다. 내 안전을 구할 방법이 도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하라는 것.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지 않는 안전을 위해 도주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급박하게 요셉처럼 빨리 다 옷을 그냥 놔두고 신속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정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유혹의 기미가 어떤 보일 때 그냥 그 환경과 단절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처럼 이렇게 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도 그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일단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근데 일단 사로잡히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대안으로 피해야 된다. 신속하게 안전을 위하여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뭘 손해보고 뭐가 나아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급박하게 나와야 된다. 근데 13절에 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모함이죠, 모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미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는다는 거죠. 요셉은 죄를 피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벗어두고 간 옷 때문에 죄에 연루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아까 말했듯이 아예 상황을 피해야 된다. 근데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너무 잘했어요.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일단 그 유혹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요셉처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런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로 따지면 어떤가요? 그 죄는 피할 수 있어요, 당장. 근데 내 마음속에 누룩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상황을 피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죄에 한 번 연루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정말 굴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미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무것도 접촉하지 말라. 전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절에 보면 보디발이 왔어요. 와서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제는 19절에 보면 노했죠.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믿었는데.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자기 집안에 그런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은 정말 바보 같다. 왜냐면 억울한 일이 자기도 항변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진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형들에게 팔리고 난 후에도 어떻습니까? 억울하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괴롭고 날뛰어야 되는데 뭔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보 같아. 근데 왜 요셉은 이러한가? 완전한 의인. 정말 완전한 의인이구나. 근데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 요즘에 이 내용을 많이 묵상해요. 성령 충만의 척도가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상황이면 지금 내가 지금 좀 절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근데 그 척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령 열매가 나와야 된다. 너에게서 나에게서 그런 성령 열매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이냐? 저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인내, 절제라고 생각해요. 절제가 베이스가 되었다. 절제. 요셉도 절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했죠.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분노를 참고 우리가 참고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온유는 어떨까요? 분노를 참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온유했죠. 이 상황에서. 또 어떤 걸 참아야 될까요? 충성을 위해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아까 신뢰, 믿음직스러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떠냐면 저 사람 손해보게 하고 내가 좀 더 취하고 싶어. 사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좀 더 저 사람 주인 속여가지고. 근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양선은 뭘까요? 양선이야말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는 악을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게 없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 의지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뭘 꿈꿉니까? 악이요. 우리가 사람을 못 죽일 것 같나요? 우리도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간다면 우린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쇄살인자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이코패스라고 했다? 아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양선은 무엇이냐?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악을 참고 절제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준다?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정욕을 참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자비는 어떤가요? 보복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 오래 참으면 어떨까요? 사람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방법대로 정말 처리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참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조금은 참을 수 있겠지만. 화평은 뭔가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둘이 망하든 어떻게 되든 알아서 결판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내가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 마음을 사람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또 희락은 어떤가요? 기쁠 일이 없어요. 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늘 절망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있고 싶어요. 평소대로 있다면. 근데 굳이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이건 모든 것의 완성이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 내 목숨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에게서 무엇이 보였느냐? 절제가 보였다는 거죠. 절제. 모든 것의 절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전 이 말이 야속하더라고요. 자꾸 이러한 일에 연루되게 하면서 뭘 이런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일이 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왜 항상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근데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이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옥중에서. 그래서 옥중에서도 요셉의 손에 다 그 일들을 처리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 충성스럽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23절에 거기서도 형통했는데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와중에서도 형통함을 입은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요한복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만 있으면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죠. 나만 의롭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0장에 보면 이제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바로왕을 섬기던 신하가 투옥이 됩니다. 그들은 어때요? 투옥된 신분이긴 한데 만약에 풀려나면 다시 복직하는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위대장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라, 그들에게 잘 모셔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어찌 보면 VIP 감옥처럼. 그래서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미치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는 정말 요셉은 항상 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기도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이잖아요. 늘 매일이 원망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어차피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두 관원장을 섬기는가, 뭔 일을 맡겨도 이렇게 충성스러운가 이 사람은.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정말, 근데 어땠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죽였겠죠, 그 자리에서. 근데 그나마 요셉이니까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서 관원장을 잘 모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낯빛이 안 좋은 거예요. 낯빛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신하의 위치에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근심이, 낯빛이 좋을 리가 있나요? 항상 안 좋았을 거야. 근데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평소와 다르다라는 걸 캐치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정말 진심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요. 긍휼도 많고. 그 사람 왜 당신에게 근심이 빛이 있습니까? 너는 왜 근심이 빛이 없냐라고 묻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정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죄인, 병들고 귀신 들린 영혼들, 돌볼 자가 없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이런 불쌍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요셉도 지금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처지에도 불구하고.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알았어요. 그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전에 꾸었던 그 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곡식단의 꿈들, 그것도 하나님께 한번 구해봤을까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들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상이가 익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포도의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직위에 다시 복직시킬 것이니 당신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얘기한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었죠.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당신에게 구하는 거죠. 내가 이 꿈 해석해 줬으니까 당신이 나가면 저의 억울함도 좀 풀어주십시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해석이. 그래서 아이고 나도 꿈을 꿨다 한번 해석 좀 해줘라 하면서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만든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바로가 먹은 게 아니라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새 광주리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 풀려나게 했는데 풀려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당신을 나무에 달려서 죽일 겁니다. 라고 처형할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라고 정말 안 좋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는 어떤가요? 성경에서 늘 안 좋은 해석이죠. 사탄, 좋지 않은 의미. 그래서 저는 이 새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그 욥기를 보면 우리가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다닌다 하잖아요. 근데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거주의 경계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온 세상 다 철마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오묘하게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의 속성과 맞아요. 그래서 그가 해석한 대로 두 꿈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풀려난다고 기대를 했겠죠.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머리를 들게 했다는 건 다시 풀려나게 했다는 거죠. 둘 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주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제목을 잊혀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사람 꿈을 듣는데 막 해석이 돼요. 와, 하나님이 이거 나 해석시켜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풀려나게 해주시는구나. 사람의 생각이 이제 막 들잖아요. 아, 이제 눈에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해서 풀려나게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수종들었다 할지라도 왕의 신하가 노예를 안중에 두겠습니까? 한낱 친위대장의 노예를 뭐 안중에 없어요. 사실 자기가 풀려나고 뭔가 막 상황들이 급박하게 흘러나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 복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요셉은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며칠 기다렸을까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몇 달, 2년까지 갔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열어주는 것 같았는데,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일이 지금 열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게 답이 안 온다는 거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희망이 아예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희망이라는 거를 보면 있잖아요. 접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희망이 정말 밝고 달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갑자기 절망이 오면, 대비되면 이 절망은 더 쓰고 더 어둡다는 거죠. 정말 우리도 어떤가요? 어떤 꿈이나 어떤 계획, 일들이 막 바라던 대로 점점점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저도 이런 교회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된 건 없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모이고 정말 이런 여건들이 다 해지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못 모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내용을 요셉,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정말 두드리고 이게 맞나?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 만약 요셉이 그때 당장 풀려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의 눈에 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총리도 못했죠. 왜냐면 그냥 이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면 풀어주고 말겠죠. 근데 바로에게 필요할 때 등장을 한다는 거죠. 뒤에 보면 바로의 꿈의 해석이 필요할 때 마침 그가 등장을 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까지 올라간다. 총리가 된 건 또 개인적인 유익 때문인가요? 그 사람의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집,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더 크게는 이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요셉의 기대가 꺾였을 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를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가? 정말 미칠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정말 이입된 괴로움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제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당장 믿고 했을 때, 당장 말씀을 배웠을 때 속박에서 막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당장 예수님의 형상으로 막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계속 몇 년, 2년, 3년, 7년 죄에 포로되어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종종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요셉도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 관심 없구나. 사실은 나 혼자 짝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뭔가요?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를 믿고 있는 한, 우리가 잠시 죄로 넘어졌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죄에서 풀려난 몸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왜 계속 괴롭고 하는가? 성령님의 역사죠. 계속 그렇게 싸움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돼 있을 거예요. 포장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정말 너무 죄에 대한 책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 너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많이 책망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때 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옛날에 이 구절 가면서 직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레큰이라고 하나요? 여길지어다. 이 말을 정말 여길지어다. 너희들 그렇게 아닌 것 같이 여겨야 돼. 여기면 돼.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이것을 악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되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워요. 어쨌든 간에 매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현실도 지금은 암담하게 보이겠죠.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돼 있냐? 애굽의 총리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잠깐 그가 잊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의로움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투쟁만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낙심하지 말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죠. 왜? 저는 이사야서 62장 6절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 이사야서 62장 6절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요셉도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쉬지 않고 부르짖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와 투쟁하고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하지 않으시지 않겠지만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쉬지 못하시게 하나. 근데 이건 또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할 어떤 사역자의 또 사명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상황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완전히 피하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죄에 대한 빠른 판단.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며 살다 보면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그런 상황이 감지되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이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셉의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그의 영광의 날을 또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주님께 여러 가지 은덕을 받고 이제 정말 지겨운 정말 노예 생활, 감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을 보나? 이제는 자유를 얻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